이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마태복음의 개론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할 수 있는 대로 추정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야만 하는 어떤 그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추정하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마태가 바라보는 그 믿음을,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동일하게 평행선상에 마태의 믿음이 있다면은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나는 마태의 믿음하고 거의 동질된 시각으로 봐야 이 마태복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보는 신앙이 있어야, 신앙에 내가 평행선을 두야 실제로 그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오늘은 7장입니다. 이 5장, 6장, 7장의 이 마태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의 기록에서 5장, 6장, 7장은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이게 마태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은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는 저는 그렇게 골라가는 거예요. 이제 마태의 신학에서 내가 한번 비슷하게, 마태는 이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락을 하고 또 예수를 나타내려고 한다 하는 것을 어느 날 볼 때, 마태가 보는 5장, 6장, 7장은 저는 이것을 모세오경에다가 비교한다. 이 자리가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자리를 지금 마태는 지배하는 거다.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아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복음서가 공간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가지를 공간복음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유독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서 있는데,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을 가보면은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을 다른 데 뚝뚝 떼어냈다. 특히 누가가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자세히 누가 살핀 누가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한 말씀의 위치와 시간이 환경이 다를 때는 그 5장, 6장에 있는 7장의 말씀을 뚝 떼어가지고 10장에도 갖다 놨고 21장에도 갖다 놨고 이 뚝뚝뚝 떼어놨고, 누가가 기록한 또 시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볼 때에 마태는 그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라 해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놨는데, 구약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5장, 6장, 7장을 기록했다. 그럼 이것은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게 자리를 두겠다 하는 의도는, 구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모세오경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면은,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통로로 해서 보여지는 그런 구도라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이 그런 구도로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할 때는 제가 6장 24절의 말씀을 일단은 근거로 해라. 그래서 6장 24절은 뭐냐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재물 사이에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활한다. 삶을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환경은 절대적인 이기 삶이라 하는 코로 숨을 쉬는 동안만 주어지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거죠. 더 이상 뭐 많이 길어지고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오래 산다. 이 사람은 조금 뭐 약하니까 조금 이따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삶을 사는데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 아주 철저하게 형벌이라 하는 형벌 아래 주어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형벌 아래 있으면서 이 인간을 주도하고 있는 존재는 결국 같은 형벌에 주어져 있는 마귀가 결국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 인간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관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귀는 원래 형벌 안에 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형벌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수중에서 놓여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좀 개념적인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역사는 뭐냐면은 이 내용은 뭐냐? 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느냐?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인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지만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섬기는 재물은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완전히 재물만 쳐다볼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이제 조금 그림이 조금 더 추가하면은 마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라고 전부 다 바닥밖에 안 봐. 전 반사. 반사되고 전부 다 바닥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의 시각에는 전체가 다 재물밖에 안 보이고 실제로 내한테 들어오는 수중에 들어오는 물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형벌이라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형벌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결코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대체한다 볼 수 있는데 그런 형벌 안에 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잘 이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니까 개념적인 나름대로 또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재물에 거의 근접하게 재물이 있는 듯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의 겹쳤어.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사람이 사는 가장 낮은 바닥에 예수님 오신 형상이 누운 자리라든지 죽어가는 자리라든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바닥이에요. 바닥.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오시는데 여기 바닥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니까 이게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게 되면 홀리 스피릿을 계속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막 물방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물방울처럼 여기 형벌은 아주 크게 쌓여있다 그러면은 크게 쌓이는 이런 그 공간이라 하면은 홀리 스피릿은 바로 우리 가까이 바로 내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 성신 하나님으로서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투실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가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투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냐니까 요 심령에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는 거예요. 각각 여기다 모든 사물마다 모든 것에 성령님을 투시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다시 내한테 예수를 통해서 내한테 지각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냐니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린다. 이런 개념이라고 개념.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6장 24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들이 형벌 안에 놓여 있는데 결코 개인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고 아무나 누구든지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부르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는 우리 가지고 5장, 6장, 7장의 이 자리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요걸 생각해 볼 때, 아까 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5장, 6장, 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아마 마태는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마태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아까는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께 회복되는 이 사건을 보는데, 이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그 환경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삶의 자리 요거 설명해요. 두 번째 5장, 6장, 7장은 바로 요 구도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는 뭐라 그래야 합니까? 삶의 자리, 삶의 자리에 제목을 제가 내놨어요. 객관화.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은 삶의 과정. 오늘 이 7장에서 나오는 7장 24절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삶의 과정은 뭐냐? 집을 짓는 것 같다. 집을 짓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뭐 지금 집 짓는 것이 그냥 돈만 있으면 되잖아. 아파트. 돈만 있으면 우리가 집 짓는 거 관계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집을 짓는다. 어떻게 될까? 그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사람이 한평생 살아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뭐 나이는 지금 뭐 제가 좀 나이 들어도 소리 듣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 도시에 집을 한 채 샀단 말이죠. 그때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님이 집 사는 거나 이런 데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듣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래 한 거예요. 참 촌에서 자라가지고 도시에 와서 집을 하나 마련한다. 저 나이에 집을 하나 마련하는 건 이제 인생의 성공이다. 응?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벼슬을 할 거야. 벼슬을 해서 내가 어느 한평생 살았다 할 거야. 벼슬한 걸 보여줄 거야. 엄마는 자식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결혼 잘했다. 그걸 보여줄 거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집을 하나 가지는 거야. 집을. 근데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집이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봐는 그 집에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그 집을 이래 막 집 수리하는 걸 잘 어릴 때 봤는데, 그 집을 잘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차츰차츰 보면요, 그 당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우리 부친께서 집을 일찍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그 나이에 집을 못 가지더라고요. 우리 애들 크는데 나는 집까지 생각도 못하고 집을 아예 내가 못 가지고, 뭐 집이 또 있으니까 저번에 언젠가 내 거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모르면 결국 내 거 안 되고 넘어갔는데, 난 워낙 객지를 많이 돌아가고,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요, 그 삶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다니까.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근데 그 7장 24절에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집을 짓는데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잘 이제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집을 짓느냐?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짓는다. 그럼 얘는 반석이라면 튼튼하고 오래 간다는 개념이에요. 집을 짓는 건 누구든지 짓는 건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오래 가고 계속돼서 이게 뭐 어떤 항구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이 집을 짓는다는 결국은 뭐가 되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개념은 결국은 이것은 이 땅에서의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변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의 집이 됩니다. 천국 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은 누구든지 짓는데 이건 변하는 세상에서는 아니고 천국에서 집이다. 이거하고 번복하는 것이 7장 26절에 나오면은 내 말을 듣고 똑같아요. 똑같는데 행치 아니하는 자도 이것도 집을 짓는데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 즉 변하는 세상에 짓는 것 같다. 이런 말. 집은 똑같이 짓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이 뭐냐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7장 마지막이 집을, 이와 같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와 같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또 좀 변화시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듣는 건 똑같은 거야, 이게. 듣고, 우리가 귀가 있어. 귀. 우리 기행이 귀가 잘생겼다 그랬나? 기행이 귀 같아? 요셉이 귀하고 기행이 귀 잘생겼어. 동그라미 그리는데. 내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됐잖아. 이 귀. 자, 이거요, 간단한 것들이요, 연기를 잘하고요, 이 아주 대단한 어떤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귀가 듣는다. 자, 여기서, 이 듣는 거거든요? 그게 뭐든지 듣고 이제 들어야 실제로 행해집니다. 안 듣고는요, 절대 우리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요, 들어요. 못 들으면 절대 말 못해. 일단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신체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것이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 일단 들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했지만 인류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간들 아이가 다 회복시는 자리를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 말씀 한 말씀 하시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그리고 가장 깊은 내용을 갖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그 개념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마태는 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 들어야 돼요. 자, 듣고 행하는 자, 귀로 듣잖아요. 귀로. 일부러 귀를 그렸어요. 한 번 더 나아가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좀 해야 돼요.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응? 매트릭스 우리 많이 그려보잖아요. 매트릭스. 이렇게. 여기 나라. 여기 나의 영역이다. 나의 영역. 응? 여기는 너의 영역이다. 이 좋고 나쁜 기다. 좋고 나쁜 거예요. 자, 들어봐요. 내 말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 행하지 못하는 자, 이 개념이 알고 보면은 내가 좋은 것을 들었을 적에는 이 좋은 거라고, 좋은 거. 내가 좋은 것을 듣고 또 상대방도 좋은 것일 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다. 그럼 뭐요? 행할 수 있겠어? 안 행할 수 있어요? 100% 행하는 거지. 100%. 응? 나도 나쁘고 너도 나쁘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기억하는 거는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는 거야. 어?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을 때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을 해서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 문제는 이 부분, 이 두 가지. 잘 들리니? 내한테 나쁜 것을 너한테는 좋은 거다. 하겠어, 안 하겠어? 내가 하는데, 내가 지금 듣고 행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치 않아야 되는데, 나는 나쁜데, 너가 잘 된다. 너락하고 뭐 내가 친하고 정말 참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괜찮은데, 아니, 원수라고 생각해봐. 어? 근데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거? 응? 부모님 같으면은 자녀들이 잘 되니까, 가능하지. 근데 거의 불가능한 쪽. 그럼 또, 너가 잘못했는데 내한테는 좋은 거야. 너는 잘못했는데 내한테 좋은 거야. 나는 하고 싶겠지. 응? 그럼 이거는 거의 떡죽이 좀 많겠지. 내가 하는 내로서 볼 때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응? 요런 것이 말이죠. 내 말을 듣고 행한다, 행치 않는 자를 간 자체는 어떤 뭐 억지로 시키갖고 이 일을 할래 안 할래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기꺼이 할 만한가? 안 그러면 내가 이거는 주저되고 도무지 이거는 해야 안 된다 하는 자기에 대한 이성이나 이 모든 게 다 도움됐을 때 이게 행하는 자가 되고 행치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설교 시간에 야, 이 말을 듣고 행하라 하였으면 억지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게 매트릭스가 이런 환경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5장, 6장, 7장에서 요구하는 환경이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인간에 대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인간은. 근데 여기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라 인간의 행동이라 그걸 알아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 그럼 오늘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이라. 그거는요, 이런 내용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인 내용이고,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요 정도 범위 같으면 상식적으로 뭐, 그래 되겠다. 여러분 법으로 제재해야 되고, 뭐 법이 도움돼야 되겠죠. 법이 도움돼야 되고, 하겠지. 그러나 신앙이라는 부분은 다르다니까.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서요, 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돼서 결국은 뭘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냐면 이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화. 신앙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데도 내한테 좋은 거 하는 거는요, 이거는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듣고 행하는 것, 내가 듣고 상대방 좋은 거는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하면 해야지. 근데 어려운 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될 거냐, 행하는 자가 될 거냐, 내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신앙 부분이 있어요. 신앙 부분. 내한테 극도로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극도로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 너락하는 자리가 뭐가 들어가냐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가요. 너락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좋은 건데 내한테는 너무 어려울 때에 그럴 때 적용이 된다. 누구든지 행치 아니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럴 때에 사람의 객관적인 자리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건 하락하는데 나쁜 건 누구든지 피하는데 거기에다가 너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갖고 연결해야, 이 말씀과 연결해야, 거기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4절,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봐요. 7장 7절. 뭡니까? 7장 7절. 보아라,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선택할 자의 것이요,
요걸 연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요 마태복음 7장 7절은요 우리가 뭔가 구하고 내 것 찾는 거 아니에요. 응?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힘드는 거예요. 정말 피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괜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고 구하라 찾으라 그랬다 했으면 방바닥 두드리고 말이야 산에 올라가서 뭐 나무 두그리 꽂고 이러면 절대 안 돼.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에게 원하시는 자백한 그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7장 14절은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길이 좁고 길이 좁고 길이 좁고 협차가요 찾는 이가 적다 이래 되어 있어. 찾는 이가 적다. 즉 이 말씀을 누가 한단 말이야. 이 말씀을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내한테 좋은 일이 아닌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계산적으로 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걸로 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응? 내 좋고 다른 사람들 보기도 좋고 그러면 틀림없어 라고 하는 그런 건요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내가 아니면은 도무지 못할 일인데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려고 보니까 막막한 거야. 하기는 내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모른 채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이 적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왜 적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적어지는 이유. 왜 이런 일에 찾는 이가 적느냐. 일단 말이요.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듣는 이가 어때요? 듣는 이가 일단은 적은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답니다. 듣는 이가 적잖아요. 지금 봐봐. 얼마 없잖아. 그렇게 작으니 적을 수밖에 없지. 적을 수밖에. 안 그래요? 가면 갈수록 듣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근데 듣는 이가 적다라는 말을 할 때에 듣는 이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면은 요 듣는 이가 적은데 듣는 이가 적다는 것은 또 다른 말 하면은 뭐예요? 말하는 이가 많아야 적어요. 이 많아도 사실은 많아도 지금 듣는 이가 적는데 이 말하는 이가 적은 거예요. 지금 안 그래? 다시 말하면 말하는 이가 뭐가 적다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이가 조금 더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가 되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가 말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좋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이야.
조직적이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는 이가 적다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또 뭐냐니까, 마태복음 똑같이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0장 20절부터 하세요.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이시니. 성령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 이거죠.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 그걸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지시를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요 세 가지라고 연기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힘입어서 기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신을 쫓아낸다. 뭘 했습니까? 뭐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하고 씨름을 했나요? 뭘 했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나오는 말씀이라. 또 10장 20절은 바로 너희가 말하는 그 입에서 말하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희 입을 어떻게 해서 말하게 하시면 따라서 나온다 말씀이라. 그럼 다시 말하면 말하는 이라는 뭐라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입으로 말을 해. 입으로 말. 이 성령님 입으로 말하는 입,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 입을 입어서 말하는 입, 말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응?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7장 14절에 생명의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적을 수밖에 이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령의 입으로 되어지는 이 성령님의 기본에서 전달하는, 전파하는, 말하는 이가 적다. 말하는 이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태복음 5장 7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리고 집은 천국에서의 집을 짓는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 천국에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자꾸 듣잖아. 이 들은 거는요, 말을 자꾸 알려줘요. 자꾸 말을 해줘요. 이거 듣고요 내 귀로도 입 싹 다무는 게 아니라 자꾸 말로 하는 연습을 해. 들은 걸 갖고 자꾸 말을 해. 아는 사람한테 또 말하고 자꾸 말을. 이 말하는 이가 돼야 돼. 말하는 이 말하는 이가 적어가지고 듣는 이가 적고, 그러므로 길이 협착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요 구조가 나오려고 하면 이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갖고 여긴 결국 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런 삶이요, 집을 짓는다 하는 이 과정이 결국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이 능력이요, 어디서 극대화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요번에 신앙을 가지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요, 인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이게 최대한이야. 뭔대로 나온다. 우리 능력이, 한 사람의 능력이요,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인간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인간을 만들 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고하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했지만 이 형벌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비춰보지 못하니까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인간의 극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참 믿음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은 나는 하기 힘든 건데, 근데 내가 꼭 해야 될 환경이라. 저거는 또 내보고, 내 같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또 내가 싹 그만둬버리면 뭐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일인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요, 한 인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한테 잠재인 거예요. 텔레비전에 요즘 뭐 달인카는 거요. 나는 그래 보는데 우스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요런 다리 저런 다리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다 주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텔레비전 통해서 우리가 다 보여주잖아.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니까.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형벌을 꿰뚫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드러날 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고,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2장 13절에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3절 갈레 빌골 갈레레스 에베스 빌립보스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이요. 내가 이 그림을 요래 그려갖고 얼렁뚱땅하게 넘어간 것 같아도요, 이게 딱딱 맞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산다 이래 나눴지만은, 바울은 그걸 통해서 내한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내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 이거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구하라 찾아라 내가 좀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경험이 됐고 나는 왜 이래 살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나는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한 인간을요 극대화시켜. 내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의 근거가 뭐, 나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뭐냐니까 바로 모든 인간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을 두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 무릎을 꿇게 만든 이기요 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나를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니까 최종적이에요. 최종적. 가장 나로 하여금 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이름 앞에 놓은 가장 존귀하게 되고,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고 마귀는 바닥을 하고 있다. 그걸 깨뚫자는 거예요. 그걸 깨뚫으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너무너무 쉽잖아요. 응? 귀. 항상 열려있는 거야. 말에 순종만 하면 돼요. 말에. 이 신앙이요. 알고 보면 말에 순종이라. 이 어려운 것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내 말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알고 나면요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감복을 할 일인데, 이 말을 하는 거를 겁을 낸다. 겁을 낸다. 응? 그게 뭐 고민해봐요. 고민해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입을 잡고 말하는 거.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려볼까, 자꾸 나타내볼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해봐요. 틀림없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민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하시는 뜻을 그에게 심어가지고 그와 이거 능력이 극대화되도록 쓰시는 한 사람의 도구 되는 걸 자기가 느낀다. 내가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품고 있는 지금 뭐 자료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이런 게 처음에는요 조그만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왜 이럴까,
그러니까 5년 전에만 해도 교회를 다녔다고 보니까 왜 교회가 전도를 안 하지? 나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무조건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밖에 교회를 다니보니까 이 교회가 전도를 안 하더라고. 왜 교회가 전도 안 하지? 나 그거 고민해요. 2006년도에. 왜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를 안 하느냐?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1년, 아니면 6개월 이러면서 나라에도 막 몰아치고 요일도 해보고 저일도 해보고 지금 막 그걸 오면서 지금 뭐를 지금 구상하고 있냐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한 3, 40년 지나봐야 하는데 그 이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지만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가를,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이하고 전 세계 70억의 인구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국민되게 하는데 사회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걸 지금 내가 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이 들어가면은 일단 책으로 나오고 여러 사람이 봐야 되겠지. 보는 1시대가 있었고 다음에 또 이게 적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하는 2시대가 있었고 3시대, 4시대 가다 보면 이게 하나의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는 이건 엉터리야.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탈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민족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나누고 신정 국가면서 사회주의 그쪽 체제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적용될 수 있는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역사 속이라든지 지형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건 우리 민족만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거라. 그런 것이 처음부터 내가 들은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주물하다 보니까 옆에 툭 튀는 것 때문에 이거 왜 그러나고 쭉 수습하다가 또 튀는 거예요. 조금 구멍 가다 보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가자 조금 길로 가다 보니까 지금요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일이 아니고 내 다음 세대에서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준비할 수 있는 내가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눈이 그다 살붙이고 또 어떤 변화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겠지. 공산주의를 주창한 레닌은 저기 이제 원래 그 출발이 기독교에서 출발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의 어떤 신성, 역사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 단위로 그리고 종교 간의 분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절에 있던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도 하나 뭉쳐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는데 하나의 쓰임받는 다른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한 사람의 무리가 되어서 쓰임받게 하자. 이제 우리 보면 지금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아주 어려운 그런 날카로운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 교회를요, 지금 현재 보는 교회를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해가지고 화 있을 전저 서기관 들과 바리새인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봅니다. 천국 백성 하나 구하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하나 만나면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교회라고. 근데 그런 책망이 성경 말씀에 있다면 오늘 시대에 책망받아야 될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리가 없단 말이야. 교회에서 그 전부 다 미각으로 전부 다 포장해놨다.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이게 우리 교회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전부 다 이거는 뭐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거지 그 2000년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 말씀은 2000년 말씀이라 내 말씀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 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오늘날 교회가 안 한다. 그 교회 바로 그 자리에 들으니까 왜냐하니까 이 말하는 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하니까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한번 나가봐. 실제로 말하려고 밖에 나가봐.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이 환경이 어려운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요 교회가요 부들부들 떨지 않더랍니다. 아무튼 그런 걸 연유해서 그거는 뭐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는 이에 대한 사명이 교회는 늘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 뚱만 딱 열어놔버리면, 소위 말하면 회개만 해버리면은, 이 사이는 교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 보고, 어떤 절의 서유도 좋고, 뭐 무당도 좋다. 무당, 이런 무당이 아니고, 굿에 대한 좀 의미를 좀 다르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책 놓으면은, 아, 목사님이 저는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했구나. 우리가 너무 종교락하는 이런 개념하고 기독교 하는 길을 탁 가지고, 칼만 가지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뭐 여러 가지 내용만 갖고 다른 걸 자꾸 막 분리하더만 결국에는 이 전체를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엔 하다 보면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 돼요. 교회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도 안 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이는 없으면서도 전부 다 말해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좀 하나의 무리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두고 다 통치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좁은 시각하고 이거 우리 거 하고 이러니까 그런 시각을 좀 깨뜨려야 되고 민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고 전부터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뭔가 잘해서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아까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을 이렇게 두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딱 두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조금씩 한 인간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철저하게 도구요 도구.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표현하게 하고 이런 걸 보게 했다. 그래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요.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내가 늘 말하지만 이것만 두고 볼까 아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말씀을 봐라. 제가 그 이야기했던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경이 오늘날 성경으로서 이렇게 됐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존경이 되는가? 이런 게 연구해보면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다. 그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민족 단위로 붙잡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붙잡았다면 왜 우리 민족이 안 되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요. 하여튼 하나님이 극대한 하나님의 이거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째째거려. 내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들여다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높이 극대한 인간 능력의 극대 어디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능력 준만큼 얼마나 쓰시더라고요. 그걸 못하도록 지금 형부 속에 계속 내게 두려움 줘하고 니까지 깨 뭐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아니고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 입에서 순종 실제로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체에서 하고 있는 이 기능 중에서요 제일 이 집약이 돼요. 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온몸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될 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귀는 막 듣잖아요. 막 듣는데 이걸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요 내 인격과 내 모든 두뇌 체제가요 딱 정리가 돼서 나와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체계를 이 말씀 속에서 딱 훈련받으면요 원하는 게 별게 아니고 순종이 별게 아니고 입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삶 앞에서 날 시인하는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